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나 보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그 마음의 일, 수행하는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은 여전히 관념 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죠. 근데 지금 이 관념에 빠져 있구나, 관념에 집중하고 있구나를 아는 순간에 그때 실제하는 쪽으로 마음이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는 그 말이나 그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에 훅 빠져 들어갈 때가 많아요. 보이는 대상의 의미의 그 내용에 대해 그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냥 생각은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냥 단지 지금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잖아요. 그죠? 무엇이 실제인가를 일깨워주고. 근데 그냥 이 생각이 그냥 마음이다, 내가 아니라 마음이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일깨워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진짜 그게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해했을 때,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던 번뇌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육문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유익한 법들을 추구하고, 날마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사념처라든지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데 몰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닦지 못하고 위파사나를 닦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의 몸은 무겁고 마음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해태와 혼침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법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대상들이 일어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뭔가를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계속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 이런 감각 기능, 이 육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육문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사티와 바른 견해가 함께 있을 때 번뇌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으로 알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서 알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원인과 결과의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할 때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듣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최대한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육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문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인 것이죠.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뭔지 잘 알려고 생각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른다라는 것 자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도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내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지켜볼 때에도 아주 짧은 그 순간에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견해가 바르다가도 바르지 않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순수하게 그냥 알아차리기보다는 항상 견해가 바르도록 내가 자꾸 그쪽으로 수행을 유도하면서 마음을 유도하면서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수행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애를 써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보살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항상 어떤 이렇게 수행 열심히 잘 해오다가 마음이 좋은 쪽으로 계속 개발되고 지혜가 일어나다가 항상 한쪽에 딱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지혜가 개발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그냥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질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보살님 알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할 때마다 보살님 또 안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렇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거기에 부딪히게 되고 계속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막 수행 자체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아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 그때 뭐가 진짜 문제였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건 거죠. 보살님 지금 얘기하신 게 아주 짧은 한순간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그게 짧은 한순간이지만 실제 측면에서는 그게 여러 순간인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찰나는 또 그 찰나, 우리가 느끼는 그 찰나 안에 또 수많은 찰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죠? 내가 정말 아주 촘촘하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정말 촘촘하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지혜로서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짧은 순간에서도 그 순간 안에서도 견해가 이렇게 바를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 한순간 한순간의 마음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게 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지금 본인 스스로 이해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상한 성질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안에 견해가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럴 때 또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견해가 바르도록 마음이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이게 바른 견해 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라야 한다는 거. 마음이 발라야 한다는 거. 바른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어떤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때 수행자들이 집중하는 이 마음이 발라야 돼. 바른 마음이 일어나야 돼 하는 그 발음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은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대상과 알아차림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없이 하고, 오늘도 이 얘기를 했지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대상은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선법은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이 선법의 마음을 충분하게 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알아차림을 토대로 지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대상 쪽에서도 계속 선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 대상이 계속 불선법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발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 대상 쪽에 자꾸 향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고 때는 탐심으로 들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요,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거,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하게 되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줘야 된다, 일깨워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거기에는 무조건 발라야 한다라는 강박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알아차린 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박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버려 두지만 대상 쪽에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내버려 두지만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볼 때 우리가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바로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은 사실은 그냥 무조건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견해가 지금 바르지 않는데 그걸 모른 채 내버려 두면 수행의 방향성이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가버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살님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 우리가 듣는 다른 분들은 본인의 마음의 지혜 상태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수행이 아직까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꾸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나 또는 진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진 성질이라고 하는 대상의 어떤 파라마타, 대상이 보유한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의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해도 아직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꾸 일깨워 줘야 돼요. 견해가 바를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유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이해가 지금 충분하다면,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그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줄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살님께서 뭔가 지금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는 바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마음의 도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바꿔야 한다는 그 탐심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는. 지금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냥 견해가 바르지 않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는 분명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있을 때에는 지금 모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죠. 근데 모아만 있는 순간에는 지금 모아가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이전에 어떤 모아가 있었는지, 어떤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 이러면 그냥 우리는 뭔가 안다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쪽에만 치우쳐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모든 방면에 다 두루두루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지혜예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때로는 마음이 지금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지혜가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또 일어나요. 그랬을 때는 이 지혜가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또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뭔가를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무엇을 모르는가까지 몰라도 그건 지혜예요.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지혜고요. 지금 뭔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돼요. 침착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영할 때 물속에서 몸에 힘을 전혀 안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몸의 움직임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부분 팔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림 하는데 흥미가 좀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다 마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힘이 많이 안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전혀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자려고 이제 누워 있을 때,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어떤 식으로도 물리적인 힘은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수영을 할 때 예전에 힘을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사이에서 힘을 주고 있네 라고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는 건 이런 차이가 더 이렇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하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 초보자가 그 풀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게 하면 얼마나 힘을 많이 써요. 수영하려고 엄청 힘을 써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수영 배워봐서 알지만 수영 물에 뜨려고 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요정을 쳐요. 온몸에 온 사지 힘을 다 주고 발을 막 이렇게 발차기 하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나는 진짜 막 힘을 많이 쓰고 막 열심히 발차면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물장구 치고 있는데 몸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쓸데없는 힘을 많이 주는 거죠. 안 써도 되는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제가 언제 있냐면 운전할 때 연수받고 처음 이제 도로에 나와가지고 서울 시내 복잡한 도로에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운전할 때 엄청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힘을 주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 힘을 빼면 뭐 운전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운전을 하니까 진짜 처음에 장거리 고속도로 타고 나니까 거의 온몸에 몸살이 난 것 같아요.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몸을 쓰는 일일 때도 이렇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해야 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냥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근데 그 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 없는 힘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는데 마음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막 힘이 팍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돼요. 제가 아까 물장구 열심히 치고 몸에 힘 팍 주는데 오히려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 힘을 빼야지 물이 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힘을 빼면 그냥 몸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땐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를 때는 정말 몰라요. 알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발견하신 그런 힘은 그거 움직이는데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힘이에요. 당연한 힘이에요. 근데 예전에 힘을 많이 줬다고 느꼈던 데는 그런 이렇게 당연하게 줘야 되는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힘 말고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줬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면 돼요. 수행을 할 때 수영이 아니라 이제 수행을 할 때는 100% 이게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사람들은 몸과 마음 다 힘을 줘요. 긴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간 채 수행을 하게 되니까 좌선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호도마을에 가서 또는 이렇게 단마숲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힘든 일 하지 않고 그냥 좌선하고 행선만 했을 뿐인데 저녁 때가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쓸데없는 힘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힘들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것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이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수행자가 이제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지금 견해가 바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일깨워주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질문이 아니라 느낌으로써 계속 알게 됩니다.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있어요. 사띠의 흐름을 느끼는 거죠.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번에 또 새롭게 느낀 거는 이 마음의 상태가 견해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는
바깥에서 경행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밖에서 경행을 할 때 벌레를 보거나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벌레라든지 소리에 대해서 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것들도 그냥 대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수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또 벌레를 봐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마음이 이제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서 떨어져서 바르게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예전에 비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살님께서 예전에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은 하지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벌레들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보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건 평상시에도 보살님이 굉장히 싫어하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징그럽다라고 생각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마음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면 근데 무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대상이지만 이제 같은 대상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살님이 그 관념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실제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죠. 그죠? 실제로 대상으로 하니까 그 무서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이라고 알 뿐이고 그냥 보는 대상이라고 알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전과 같은 그런 번뇌들이 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같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뀌면은 마음의 반응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그 벌레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 그죠? 물론 그때 그게 우리가 생각은 해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수행을 할 때 되면 마음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실제가 대상이라는 것을 다 알죠.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그렇게 무엇이 대상인가라고 물어보면. 근데 막상 수행을 하는 순간에 마음은 관념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관념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또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계속 관념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걸 밖에 관념에서 떼갖고 하고 실제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건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일어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해주고 일깨워주고 그 마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면서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활발해지지 않고 자꾸 주눅이 들고 떨리고 두려움이나 공포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하나의 어떤 산을 넘어가면 조금 편안한 평탄한 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은
그 번뇌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고, 하나의 큰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하나의 큰 산을 넘고 나면 거기에 이런 수행의 가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띠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견해도 예전보다 많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단정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또 그런 마음의 반응들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마음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린 계속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근데 뭔가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거나 또 이렇게 단정을 지어놔 버리면은 그 순간의 마음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믿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의 그런 감정들, 느낌에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이미 미래로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용이 이제 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자꾸 그 생각이 내용이 계속 빠지게 되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마음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었는데,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아직 오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과연 그때 그 마음가짐, 견해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고, 현재에 깨어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깨어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끌려가지 않고 또 미래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잖아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돼,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져가지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무상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새로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의 그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의 그 번뇌, 그 화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이게 물질과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이 파라마타들이 공통적으로 그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공통적인 이치가 뭔가 하면 원인과 결과인 것이잖아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새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그릇에다가 비유를 해본다면 이 새 마음이 이 새 그릇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이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채워져 있냐면 이 이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새로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그릇은 맞는데 이 그릇이 빈 그릇은 아니에요. 채워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불교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깜막이죠. 깜막.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체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이 업을 우리 각자의 그 깜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존재가 다른 대상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깜마로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그것을 피하고 싶고 아무리 안 좋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것은 몸이든 마음이든 편안하고 좋은 것만 일어나면 좋겠죠. 누구나 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선업만 짓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선업과 불선업을 다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업을 더 많이 짓고, 그러니까 선법의 에너지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선법의 에너지가 더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깜마의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이치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깜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과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 것이에요. 지은 것이에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은 뭐죠? 지금 이 현재의 깜마, 현재의 업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며, 모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며,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알아차림이 바른 견해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아의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 현재가 바뀌어서 현재의 깜마, 업이 바뀐다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 몸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몸에서 병이 생기고 이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진 않아요. 복불복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릇에 비교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어난 것은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몸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태어난 이상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겪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체험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거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그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공포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몸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그 아픔, 육체적인 그런 아픔, 그런 통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포라든지 두려움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들,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거부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인지, 그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그게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더 이해를 해 가야겠죠.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요, 끝없이 그 부정적이 돼버리거든요. 한없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체가 없잖아요. 한도라는 것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시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한없이 좋아져요. 근데 반대의 방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 마음이 끝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빠지고, 그런 느낌, 그 속에 막 이렇게 본인이 완전히 이렇게 묻혀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죠? 적어도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걸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한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은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네, 보살님께서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힘든 부분, 그런 괴로운 부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어진다,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수행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계속 수행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하세요 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몸이 아픈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아플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통증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 통증의 강도는 또 달라지거든요. 아픔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100%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마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절대 완전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몸에서 일어나는 건 100% 마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마음의 영향을 받을 때 똑같은 통증이지만 그 통증도 훨씬 우리가 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픈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 아픈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아픈 것과 그 아픈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 대상도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잘못된 견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그냥 단지 감각일 뿐이라고. 지수화풍의 그 4대 요소로서 일어나는 감각일 뿐이라고. 그죠? 감각은 그냥 단지 감각일 뿐,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느낌, 좋은 감각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불쾌하고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감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치예요. 보살님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그 분명한 대상이 있잖아요. 수행의 대상.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보살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살님이 힘들게 한 대상이지만 동시에
보살님을 수행하게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사실은 그 대상이 여러분을 수행을 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대상인 거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 파라마타 각각의 그 파라마타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파라마타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느낌을 볼 때 그 느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생각을 볼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이 모든 실제 하는 것, 이 파라마타의 공통된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무상고 무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의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일어나는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순간 이게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카도 마찬가지예요. 두카도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두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두카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두카의 그 성질, 두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괴로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뭔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나는 그걸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기본적인 탐심이 우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몸이 많이 아프거나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질 때 그런 아픈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도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탐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해야 되고 나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탐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그 도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사 때문에 그 강한 화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마음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몸은 아프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공포라든지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면서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